3월 21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가 그대로 죄인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들을 죄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말씀한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지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에게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풀면 풀리고 풀지 않으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도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용서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고 따라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 있을 때 여기서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건 베드로 사도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라고 로마 가톨릭은 주장한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해요. 즉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할 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도록도 하고 용서받지 못하도록도 한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의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죄사함 받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즉 죄사함 받고,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사함 받도록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죄사함 받을 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죄사함 받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지, 내가 죄사함 받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되도록 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먼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즉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먼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만이, 그래야지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그 일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사람들이 죄사함 받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평안을 누리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복을 누릴 때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죄 사함 받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영원권, 그 영원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세상 살아갈 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복을 누릴 때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